우리나라 평균 이 가정의 이 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시죠? 1970년대만 해도 가정의 구성원 수가 5명이 넘었고요.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 들어오면서 4명, 3명 계속 줄어들고 있죠. 2015년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가정 구성원 수가 2.5명이라고 합니다.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가 한 명이 안 되는 그 정도라는 거죠. 거기에 비해 이 1인 가구의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. 9%였던 게 15%, 25%. 가장 최근의 통계는 한 27% 되는데요. 이 영도군은 더 높습니다. 영도군은요, 2015년에 이미 30%가 넘었어요. 즉, 한 10명 중에 한 3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 이 영도계에 넘쳐나는 거죠. 이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이 나 혼자 산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. TV가 보여주는 삶은요, 혼자 사는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멋지고 나이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러할까요? 그 이면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파도 챙겨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화 그리고 이 저출산이 계속된다라면 아마 더 많이 이렇게 고립된 사람, 홀로 살아가는 사람,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또 이 대학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? 여러분은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쓸쓸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. 저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,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목마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무언가 허기지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, 매우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. 6절의 말씀에 보면 대략 이 6시, 유대 시간 6시는 정오의 가장 뜨거운 12시 플러스 6을 하면요, 가장 뜨거운 12시를 이야기합니다.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요, 혼자 물을 기르러 이 동네에 나오는 거죠.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,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왔던 거죠.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싫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좀 어렵고 두려웠던 모양입니다.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이 고립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상은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. 우리가 혼자 살아도 혹은 함께 살아도 이 시대에는 외롭고 고독한 이 고립된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? 어떤 아내가 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. 그러자 이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흔드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죠. 그래서 이 아내가 또 한마디 하는 거죠. 너 같은 친구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. 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지켜보던 이 남편이요,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줍니다.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? 이 남편 참 멋있다. 아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필요를 채워주네. 이 이야기일까요? 아니죠.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도 이 아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, 배우자조차도 함께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.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처럼 고독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삶에 고독이 찾아오진 않습니까?
그래서 외롭고 마치 홀로 된 것처럼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?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참 이 목마른 인생, 부족한 인생,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여인에게는요, 또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.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해온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.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요, 이 남유다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.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.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해놓고 어떻게 다스리냐면 다른 이방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다른 나라 민족과 혼합되어서 짬뽕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. 민족적으로, 종교적으로, 혈통적으로 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거죠. 종교적으로, 민족적으로 더러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요, 이 사마리아인을 대할 때에 마치 개를 대하듯이 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. 그랬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 인한 이 상처, 아픔이 많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유대인들의 의식법에는요, 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거나 같이 쓰거나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같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이 의식법으로 정해 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조금 더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. 자신들을 향한 멸시 천대의 눈길을 늘 느꼈기에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인들로 인한 이 상처가 있었던 거죠.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,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. 이 여인은 그러고 보면 이 남자로 인한 상처가 매우 깊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요, 수많은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상처, 외면당하는 상처, 미움받는 상처가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대접을 받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내적인 상처가 예수님을 향해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.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물을 좀 달라라는 매우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을 향한 상처, 또 남자를 향한 상처가 있기에 물을 그냥 한 그릇 떠서 주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. 어떻게 반응합니까? 9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? 라고 한마디 톡 쏘아 붙이는 거죠. 당신들은 우리를 개로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요청합니까? 왜 우리랑 상종합니까?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 불편했던 심기, 그 상처가 일순간에 톡 쏟아지고 만 것입니다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외관 모르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?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. 물을 드십시오라고 말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친절을 베풀 아량도 여유도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죠. 유대인을 향한, 남자를 향한 상처로 인해 이 여인의 말은 매우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?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다 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.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, 아물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이 상처를 톡 쏟아내는 거죠.
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?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. 왜요? 이 버림받고 무시당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.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?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지 않을까? 저 말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. 다른 사람이 던지는 그 평범하고 순수한 말을 그냥 그저 그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.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렵고 삶을 숨어버리든지 회피해버리든지 아니면 더 많이 더 크게 더 다양하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.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 상처를 표현하는 거죠.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이런저런 상처로 힘들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 상처가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진 않습니까? 그러고 보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상처가 많은 이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목마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과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의 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인데요.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.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상처와 고독과 아픔을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. 이 여인이 참으로 목마른 인생이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. 이 여인은 얼마나 목말랐으면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겠습니까?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? 목마르기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거죠. 그것이 남자든 취미든 돈이든 오락이든 술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려고 합니다. 아무리 채워도 어떻습니까?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은. 그래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.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꾸죠. 애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바꾸는 거죠. 온갖 것들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,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 변화를 주고 바꾸어 보지만 결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, 결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상처의 쓴뿌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?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황 가운데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더 잘 알 수도 있겠죠. 다른 사람, 타인으로부터 배척받으면,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겠죠.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되고 반복되면 완전히 그 마음 상태가 망가져 버리겠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됩니까? 그런 사람은 꼭 정신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. 사람이 사람을 향해 행했던 그 폭력으로 인해 이 정신병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. 타인으로 배척받고 학대받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? 나는 무가치한가 보다.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보다. 나는 살 가치가 없기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하루하루 살아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를 연명해가는 삶. 그런 삶이 오늘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나는 왜 태어났을까? 이 태어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거죠.
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에는요, 깊은 죄책감과 후회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. 누구도 믿지 못하여 고립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? 인간은요,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죠.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아야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거죠. 하나님의 형상은요,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형상이 회복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,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면요, 그 인생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요, 목마른 인생, 부족한 인생, 갈급한 인생,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목마른 인생에 찾아오신 여러분,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당시에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요, 유대는 남쪽에 있습니다. 저 위쪽 갈릴리로 가려면요,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으로 우회해서 저 갈릴리 땅을 향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, 사마리아랑 공유하는 것은, 사마리아랑 상종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요,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주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의지를 담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? 여기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.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이유는 단 하나죠.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,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향했던 거죠. 사마리아의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.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남자를 바꾸는 이 일에 관심이 있었고 인생을 걸으면서 망가뜨리고 있었죠. 그런데 주님은요, 이 유대인의 관행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사마리아로 갔던 거죠. 이 한 사람,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,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.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을 보면요,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. 이 주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거든요. 즉,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은요,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세우신 거죠. 성경을 보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친히 불러내셨죠.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야곱을 그 베델, 루스라 불리는 그 베델에서 친히 만나 주셨죠. 모세가 양을 치고 호렙산을 향할 때 그 호렙산에 친히 나타나 그 모세를 만나 주셨죠.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?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그 사울을 다메섹 독산에서 친히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죠. 언제나 주님이요, 먼저 목마른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며 나타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언제나 인간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,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. 우리는 어떻습니까? 우리는 더 목마르고요, 더 갈급하고
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우고 싶어 하죠. 모든 사람들은요, 결코 만족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죠. 무엇입니까? 네, 돈이죠. 돈이죠.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.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짜릿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. 더 높은 지위, 더 높은 명성, 더 높은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거죠. 그것을 거두고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? 또 좀 더 높은 명성과 성공, 돈을 추구하죠. 저마다 사람은요,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그 일을 붙들고 끊임없이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. 사람은 결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.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향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, 이미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.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,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증거죠. 우리가 이미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주님은요,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아무도 주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. 우리가 할 일은요,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. 오늘 찬양대의 가사가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.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아멘.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,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,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럴 때요,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,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,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우물가에 먼저 도착해 계셨다라는 겁니다. 주님이 먼저 이 여인보다 먼저 와서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. 이것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? 우연히 물을 깃는 여인을 보고 주님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한 이 사건일까요? 그렇지 않죠. 주님이 치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라는 겁니다. 우리의 인생에요, 우연은 없죠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. 성경은요,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이 치밀한 계획, 이 치밀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,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땅 가운데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소위 말해서 이 여인이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? 오늘 횡재한 것인가요? 행운이 좋은가요? 우연히 만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먼저 가서 앉아 계셨던 거죠. 한 여인, 이 수가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,
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 이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.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요.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